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아픔과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눈물로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 근심의 자리에서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단지 인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게까지 미치는 두려운 대심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은 죄의 무게가 온 피조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이 엄중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의 창조주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창세기의 말씀을 펼쳐들고 우리 인간이 지닌 영적 대표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하시니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그 대위 임명을 받았으나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온 자연계까지 탄식과 고통에 빠뜨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감각했던 심령을 깨워주시고 장차 이 말 전 우주적인 최후 대심판을 바라보며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로 새롭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판받을 날을 꼬박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판받을 날을 꼬박 기다리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가 읽을게요. 최후의 대심판은 온 우주 만물에 미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은 근심과 고통을 자아냈는지 살펴보았어요. 자녀를 직접 징계하셔야만 하는 창조주의 찢어지는 심정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 근심의 끝에 마침내 내려진 심판의 구체적인 대상, 그 범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다 어떻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죄 때문에 무고한 자연 만물까지 함께 멸망당해야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영적 책임성도 장차 임할 최후 대심판의 우주적 성격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리되 인간 외의 모든 짐승까지도 함께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죄와 무관한 짐승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볼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 없는 짐승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짐승들에게까지 미친 것은요. 창조 목적과 원리상 인간에게 자연계에 대해서 그 주권이나 또 그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 어떻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처럼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된 인간이 타락하자 그에게 속한 몸체인 그 자연계,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도 함께 심판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로마서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즉 인간의 범죄의 결과 자연계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처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하며 자연계는 또한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뚜렷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범죄한 인간과 동일하게 짐승들도 멸하기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요, 장차 최후 대심판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에 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시사해주고 있고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요,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즉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인간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어떻게 완전히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현 세상의 변혁이나 개조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 세상과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름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전 우주적인 최후 대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어 이 새로운 세상을 들이심으로 다시는 죄나 죽음,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한 영원한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영화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세계 3차 대전, 뭐 아마겟돈 그러면서 하는 영화들 나올 때에 그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인간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자면은 그 인간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단순간에 없을지, 어떤 시일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그들만을 이끌고 아주 전혀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전혀 새로운 세상은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그 세상. 그 세상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권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봤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는 죄 없는 짐승과 피조세계 전체의 심판의 고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자연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 지구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하늘에 만들었던 그 세계로 돌아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들이 인간에 의해서 그것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해를 만들어내고 오염을 만들어내므로 통해서 원시비 효과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북극이 녹아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대로 놨다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많은 피조물들, 즉 자연을 잘 다스려 명하신 하나님 명하신 것들을 인간이 죄성 때문에 결국에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온 지구를 쓸어버렸듯이 이 7절에 나온 그 말씀을 보면 다 멸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창세기 7장을 넘어가다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방주에 탔던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암수한쌍의 그 모든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단순히 인간 개개인에게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심판이. 전 우주를 완전히 해체하는 전 우주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해체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성도는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새 세상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런 소망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부유하게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걸 아쉬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는요. 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떡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다가 이 육신이 죽어나갈 때에 죽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영위하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묻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최후 대심판의 전 우주적인 장엄함을 지금 말씀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녹아진다는 표현은요. 즉 종말론적인 어떤 대정화 작업인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정하셨듯 마지막 날에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불로써 죄의 흔적이 남는 어떤 온주의 물질을 구절을 완전히 어떻게 녹아냈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공의에만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자체에도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기본이 뭐냐면 소망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삶을 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 전개될 최종적인 구원의 실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새, 이 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이는 시간적으로 그냥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즉 갱신, 새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죄로 얼룩지고 탄식하던 옛 피조 세계의 질서가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완벽하고 새로운 우주적 통치가 시작됨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식분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직분을 갖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불순종과 은밀한 죄 하나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죄가 가축과 새들에게까지 고통을 주었듯 나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성령의 시대에 이 교회 성전 방주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죄를 저지를 때에 그 교회가 멍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끔 그런 걸 해요. 교회는 그래서 치리를 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 해당되는 사람을 갖다가 이 교회에서 퇴회시키고 이 교회에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곳들의 그 헌법 안에 정관 안에는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멍든 자 하나 때문에 죄진 자 하나가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벌어진 일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냉정하게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상 모든 세상들이 그런 결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회개에 지난주에 했던 회개의 5 손가락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엎드려 할 텐데요. 이렇게 각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의 직면과 인정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기억나시죠? 참된 회개의 시작은요. 이 엄지손가락을 드는 겁니다. 내 죄가 내 주변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전체적인 영적인 파괴력이 붙었다는 이런 엄중하고 두려운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뭘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뭐 하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분은 내가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톡박질하잖아요. 네 잘못했다 그러고 쟤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는 건 내가 직면하고 내 죄를 내가 인정할 때에 내 완악함 때문에 내 영적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어떤 엄중한 그런 대표성에 나 한 명이 그 대표자라구나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서 내 죄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대면할 때 비로소 진짜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검지손가락. 구체적인 자백을 해야 돼요. 찬양하다가 아니면 교회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나 졸았어. 회개 기도할 때 제가 예배 드리다가 찬양 부르고 나고서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졸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급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파괴된 만물과 하나님의 슬픔을 보며 가슴을 치는 중심을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코 골고 잘고 있을 때, 내가 사탕 까먹다 시끄러움 했을 때에, 내가 전화벨을 갖다가 예배를 해서 듣고 있는 동안 전화 벨소리를 켜놨다가 실수했을 때에 그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고 하나님이 한 것도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중지손가락입니다. 중심의 애통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로 파괴된 만물과 하나님의 슬픔을 보면서 가슴 치는 중심의 애통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약지손가락. 돌이킴의 결단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다음 예배 때는, 하나님 만날 때에는 내가 졸지 않으리라. 내가 잡담하지 않으리라. 내가 휴대폰을 잘 끄겠노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정욕을 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고 하나님께 영향을 전환하는 언약적인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닙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세상에서 연연하지 말고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번 우리 올해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가 힘들다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불타 풀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나의 죄의 실상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고 통회함으로 나갈 때 최후 대심판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받는 그 거룩한 그 소망을 받는 상속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전심으로 돌이키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거룩한 정결함과 하늘의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기억하면서 간절히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통회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엄지손가락 들고 회개의 첫걸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은밀한 죄와 타락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가정과 일터, 공동체, 공통의 그 고통과 탄식을 가져갔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주변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죄의 책임과 무게를 인정하며 자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영적 파괴력을 하셨는지 이 밤에 깨닫고 엎드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만물이 저주를 받았고 노아 시대의 죄로 생물들이 쏠려 내려갔듯이 나의 혈기와 정욕과 탐욕 때문에 내 주변이 탄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변명하려 했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실상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기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장차 최후의
내 심판날에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거가질 이 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회개의 5손가락을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결단하며 네가 가득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즉 파이너스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현 세상의 연장선에서 복을 구하던 어리석은 종말론적 감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로 정화된 세상의 가치관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거룩함과 건강함으로 채워가는 신실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그런 상속자로 사는 그런 기쁨을 갖게 하시고 그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 바랍니다. 아버지 허락 바랍니다. 아버지 원하고 바라오더니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우리 본매 꿈미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방주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명의 번착 속에서 죄악을 쌓아가던 노아 시대처럼 이 세대에도 다가올 우주적 심판을 비웃으며 육신의 종용만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 본매 구매교회가 또 파라데우스 교회가 세상의 번역을 넘어 영원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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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우주를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파라데우스 본매 구매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남은 자들의 모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처럼 다가올 심판의 구원의 복음을 땅대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죄의 대물림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런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모역할 때에 우리가 눈 옆에 오직 예수만을 따라갈 수 있고 오직 성령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인간을 넘어 가축과 새들에게까지 미쳤던 그 두려운 영적 대표성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변을 탄식하게 만든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밤 엄지손가락을 들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차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완전히 풀어질 때 우리가 땅의 것을 미련에 두지 않고 네가 거룩하게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전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 영원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승리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